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3월이 지났고 이제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31일 어제까지 해서 부활주일 본문까지 다 끝났고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살펴본 겁니다. 저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런 과정까지 쭉 살펴보면서 어떤 그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마가복음을 같이 필사를 했는데 3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작년부 1위까지 모든 부서가 함께 이렇게 참여해서 정말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4월이 시작되면서 다시 신명기 묵상을 합니다. 신명기는 저희가 1월 달부터 쭉 묵상하다가 18장에서 일단 끊고 마가복음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신명기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좀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의 신은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신 혹은 거듭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라는 것은 새로운 명령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다시 명령을 주고 거듭 명령을 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명령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전과는 다른 것들을 줬다는 의미이지만 거듭 줬다 혹은 다시 줬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전에 있었던 계명들을 다시 설명해 주고 또 더 자세히 설명해 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출애굽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출애굽 1세대에게 준 거고요. 다시 주었다, 거듭 주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들은 사람들은요, 출애굽 과정에서 태어난 광야에서 살았던 출애굽 2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다시 말해서 여리고 성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두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사람들을 모아두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과 계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 이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명기에는 모두 3번의 모세의 설교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 두 번째 부분인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과 계명에 관한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바로 십계명이었죠. 그 쭉 살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그곳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다짐을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장이니까요. 두 번째 설교라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그 광야 1세대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와 같다 할 때 나는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구원할 선지자를 세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가 사실 정말 중요하겠죠. 여기서 이 나와 같은 선지자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런 선지자가 필요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사람,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선지자 역할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 천국의 복음,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역할이, 그 선지자였던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훨씬 더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8절에 내가 그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21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말인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뭔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하냐면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에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어요. 증거도 없고 이루어진 것도 없다 하면 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는 또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그게 열매로 알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선지자가 행한 일에 성취가 있는지를 보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런 식으로 선지자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만 혹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로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를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의 열매가 있는 거고요. 행동의 열매가 있는 거고 생각의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행동해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열매 맺는 사람의 생각이고 삶이고 행동이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말합니다. 빛의 열매를 말하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어떤 건지 기억하시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이 맺는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만 맺겠습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겠죠. 아마도 대표적인 열매들을 이야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만일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하다면, 그리스도가 가득하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를 닮은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이 열매로 알리라는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조직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조직, 좋은 회사는 좋은 열매를 맺고요. 좋지 않은 조직, 좋지 않은 회사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열매로 알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신명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배우며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하여 주시고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 맺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증험도 없고 성취도 없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4월 1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신명기를 다시 열심히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